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12권에 걸쳐서 반 도르넨이 쓴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하고 1강을 공부를 합니다. 우선 서론에는 이 책의 저자인 반 도르넨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 기독교 정치학이 정치 신학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신학 시리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번 공부하는 기독교 정치학에 대한 평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문적인 그 위치에 있나 하는 것을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치학의 주제, 그리고 기독교 정치학의 구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 정치학의 가치와 공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서론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인 반 도르넨은 1971년생입니다. 올해 49살이에요. 그 학자로서는 아주 절정의 기량에 올랐을 그런 그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칼빈 대학에서 법학으로 학부를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MDB를 하고 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THM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무 박사 학위를 했고 또 이어서 로욜라 대학에서는 윤리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하고 그 법학, 윤리학 이런 부분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요. 미국 정통장로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데 가르치는 분야는 조직신학과 윤리학 분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반 도르넨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학교는 그 개혁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윤리학을 통합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늘 신학과 이 윤리학의 통합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기독교 교리와 실천, 더 구체적으로는 개혁파 신학과 교리와 윤리를 이게 다 성경 본문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가르치든 윤리학을 가르치든 이 또한 성경 본문으로부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목회자로서 또 교수로서 또 교회 내의 교사로서 잘 사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강조한다 그래요. 학자로서는 주로 조직신학, 성경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학 이런 여러 분야들을 학제간 연구,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된 그 연구 분야는 자연법과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이 사람의 주된 이제 연구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저술 활동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법과 종교, 기독교 윤리학계 같은 여러 중요한 잡지들의 많은 논문들을 기고를 했고 또 책도 벌써 단행본으로 한 8권 정도를 썼고 또 다른 저자와 공저자로 해서 또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반 도르넨이라는 학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 정치학 분야에 대해서 신학자이자 법학자이자 윤리학자로서 정치학 통합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치 신학과 정치 윤리학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두르넨의 이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은 정치학 시리즈로 된 세 권의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 책이 2010년에 썼는데요. 이게 이제 세 권으로 구성되는 정치 신학 시리즈의 입문서입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쉬운 언어로 정치 신학의 핵심들을 그렇게 간략하면서도 쉽게 쓴 입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0년에 이 정치 신학 시리즈의 1권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법과 두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 20세기까지 기독교 신학사에서 주로 이 자연법과 두 나라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정치 사상사예요. 근데 이제 주제가 자연법과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정치 사상사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2000년을 통틀어 기독교 우리 선배들 학자들이 기독교 정치학 분야를 어떤 식으로 시각을 가지고 공부했나 하는 것을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정치신학 시리즈 2권에 해당되는 언약과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언약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같은 이런 언약들과 자연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법에 대한 성경 신학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법에 대한 성경 신학적인 연구로서 아주 드물게 주제가 드물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또 이 언약을 기준으로 자연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기독교 정치학은 이 정치 신학 시리즈 3부작 중에 3권이자 최종 마무리를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 2권에서 다루었던 언약과 자연법과 이런 두 나라 사상을 기초로 해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1부는 신학을 요약했고 2부는 실천적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이 한 권 한 권이 한 5년씩 연구해서 논문들 같은 데 발표를 하고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 연구 결과들이 이제 한 권씩 묶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당 5년 연구의 결과물들이에요. 전체 이 3부작 시리즈가 약 1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부하게 될 기독교 정치학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저는 반두르넨의 이 기독교 정치학 책이 4가지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불후의 명작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정치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작품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정치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 되고 또 세 번째 개신교 정치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걸작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 개혁파 정치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불후의 명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 정치관, 정치 사상을 바라볼 때 여러 종교와 온갖 철학 사상을 가진
관점으로부터 정치관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 이제 고대로부터 서양 정치 사상사로만 말씀을 드려도 기본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그런 정치 사상으로부터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마키아벨리라든지 또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이런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정치 사상가들, 또 그 이후에 밀이라든지 토크빌 같은 등등의 서양 역사에 있어서 많은 시대마다 정치 사상서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정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전 세계의 서양 문명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함께 이제 수출이 되죠. 그 서양 문명은 그 주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사상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예요. 근데 이 반드루넨의 기독교 정치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연구한 책이니까 일반 정치 사상사에 있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정당한 근거를 밝혔으니까 일반 정치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 책의 가치를 알기만 하면 이 책은 그냥 앞으로 고전 분야에 넣어도 되는 그런 중요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도 2000년 동안에 계속 시대마다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정치 신학책을 썼는데, 이제 기독교 정치 신학을 쓰려고 하면 뭘 기초로 해야 되는가 하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모름지기 성경 해석과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그렇게 뭐 상상해내거나 경험을 관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 신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철저히 성경 해석과 성경을 해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반드루넨의 기독교 정치 신학은 아주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특히 성경 중에서도 성경의 줄거리의 핵심 요약에 해당되는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또 언약 중에서도 이 기독교 정치학은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정치 신학에 있어서도 철저히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그 중에서 특히 언약에 뿌리를 두고, 그 중에 노아 언약에 뿌리를 둔 기독교 정치 사상서로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그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기독교 중에서도 모두 다 자신들이 이제 기독교 일파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와 개신교가 있는데, 그냥 가톨릭에서도 정치신학서 나오고 동방정교회에서도 정치신학서가 나오고 또 이제 개신교에서도 정치신학서가 나올 텐데, 범위를 좀 좁혀서 개신교 정치신학서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개신교는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생겼으니까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신교 안에도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파라든지 또 이렇게 개혁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된 여러 교파들, 가장 최근에는 오순절 교파 이르기까지 많은 개신교의 교파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정치 사상이랄까, 사회 사상이랄까, 경제 사상이랄까, 이런 일반 분야의 정치 사상을 많이 발전시킨 그런 교파는 개혁파 쪽에서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루넨의 자기의 교파적인 배경이 개혁파예요. 그렇게 당연히 개신교 정치 신학이 있어서도 이 책은 당당히 개신교 정치 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범위가 좁은 것은 개혁파 정치 신학서 중에서도 불후의 작품이에요. 그동안 아주 역대 개혁파 선배들이 정치 신학에 대한 글을 썼으나 양과 질에 있어서 이 정도의 많은 그 분량의 또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정치 신학서는 흔치 않아요. 이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카이프의 일반 은혜론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훨씬 더 명료하고 명쾌하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좁혀서 개혁파 정치 신학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작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좀 공부를 할 동기부여가 되죠. 일반 정치 사상사 면에서도 가치가 있고, 기독교 정치 사상사 면에서도 가치가 있고, 또 개신교 정치 면에서도 가치가 있고, 개파 정치 사상사 면에서 다 아직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아주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정치관의 핵심은 국가가 혹은 정부가 본질적으로 합법적, 한시적, 보편적, 제한적 특징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노와 언약을 기초로 일반 사상사의 자연법론, 기독교 신학사의 두 도성론, 두 나라론의 네 가지 서로 연관된 사상에서 도출한 결론이며, 이러한 노아 언약을 기초로 한 정치 사상을 기준으로 가족 윤리, 경제 윤리, 정치 윤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노아 언약에 기초한 기독교 정치관은 정치 사상 가운데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찬성하고 진보주의와 민족주의는 반대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장을 1부, 2부로 6개 장, 6개 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12개 장 가운데 1장이 전체 기독교 정치학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독교 정치 신학의 개요는 하여튼 이 국가 정부의 합법성, 그 다음에 또한 한시성, 보편성, 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기독교 정치 신학을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이 기독교 정치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거를 잘 깨달으면 성경이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기준이 분명해야 역사상에 존재했던 국가들과 정부를, 이게 제대로 된 좋은 정부다, 나쁜 정부다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여러 나라의 그런 정부들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장이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정치 사상이라 그럴 때 다른 말로는 정치관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정치관을 형성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 이해에서부터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신학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기독교 정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르네는 일부에서 성경에서 도출한 노아 언약, 또 기독교 신학사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도출해낸 정치에 관련된 두 도성론, 두 나라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신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법 사상이라 그러는데, 이 네 개의 사상, 노아 언약과 두 도시론과 두 나라론과 자연법론을 바탕으로 기독교 정치 신학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제 일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정치 윤리학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그 영역의 분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질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분야가 있어요. 그게 가정이란 분야고, 그게 경제 분야고, 정치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이런 이제 노아 언약을 가족 제도에 적용하고, 또 경제 제도에 적용하고, 또 정치 제도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의와 법과
이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밖으로 표현하는 게 법이고 법을 또 구체화시키는 게 정부예요. 그 요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에서는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정치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정치 제도들의 뿌리는 또 정치 사상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들이 흔히 정치 사상에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이 기독교 정치 신학을 가지고 자유주의를 평가하고 보수주의를 평가하고 그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진보주의를 평가하고 또 민족주의를 평가해 볼 때 이런 그 노아 언약에서 비롯되는 이런 정치 신학은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는 가깝고 이런 그 사회주의, 진보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좀 멀다 거리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치관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에서 자유주의의 약간 약점도 있고 보수의 약점도 있는데 약점은 펼쳐버리고 자유주의의 장점 플러스 보수주의의 장점 정도를 결합해 놓은 게 성경이 노아 언약이 말하는 크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치 사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정치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치학의 가치와 공헌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루넨의 기독교 정치 신학은 방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철저하게 성경의 노아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요. 아무튼 기독교 정치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철저히 성경의 뿌리를 두고 기반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의 뿌리를 둔다는 것인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 이야기 전체의 뼈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이야기 전체가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정도가 전체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거기에 전부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을 다른 말로는 창조 언약이라고 불러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정치 신학이 되려고 하면 기독교 정치 신학이 성경의 줄거리의 요약이 되고 뼈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게 관련성이 밝혀져야 사실은 성경적 언약과 정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반드루넨의 기독교 정치 신학은 철저히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과 관련된 이제 언약들은 우리가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같은 이런 영역들을 다루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반드루넨은 이렇게 성경 중에서도 언약 중에서도 노아 언약을 기초로 정치 신학을 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이름을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그리고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정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루넨의 이 기독교 정치 신학은 기독교 정치 신학 가운데서 가장 균형이 잡혀 있는 정치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정치 신학이 많죠. 그 시대별로만 나누더라도 고대 교회, 중세 교회, 종교개혁 교회, 근대 교회, 현대 교회 등 이런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정치 신학책들을 썼더랬어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실제로 정치관들이 유통되고 있는 정치관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인기가 좀 있는 그런 기독교 정치관 혹은 정치 신학은 두 종류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이 이런 국가에 하는 일에 대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해야 된다는 분리주의적인 정치관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정반대로 완전히 교회가 국가를 기독교식으로 변화시켜서 정부를 통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곧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 활동을 펼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정치를 기독교식으로 변화시키는 변혁적 정치관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적이에요. 이게 반드루네는 이런 양극단적인 정치가를 각각 나름대로의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은 피하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치관은 이 이중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독교인이 이중국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독교인이 아까 말한 대로 은혜 언약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교회 일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한 가지 국적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관이 되고, 그럼 노아 언약은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루네는 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일반 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도 충분히 누리면서 의무도 다 하는 이런 분야에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는 그 분리주의적 정치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분리주의적 정치관의 이 문제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지, 이게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주 균형을 맞추어서 변혁적 문화관이 가지는, 마치 정치 행동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구원 활동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가져온 것 같은 과잉된, 정치가 너무 과잉된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적 정치관은 너무 정치가 과소평가된 거예요. 그러나 이 변혁적 정치관은 정치가 너무 과대평가된 거예요. 정치는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정치 활동에 열심히 하긴 해야 되나 그 자체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러나 이 땅에 필요는 한 그런 차원 정도로서 생각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루넨의 이 기독교 정치 신학은 현재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치 제도의 뿌리가 되는, 아니면 배경이 되는 정치 사상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이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혹은 이제 같은, 또는 이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묶어서 그냥 진보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진보주의와 민족주의 같은 이제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현대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반드루넨의 기독교 정치 신학은 결론적으로 이런 정치 사상,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정치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 정치가 중요하냐? 여기는 좁은 의미의 정치로서 일단 국가가 행하는 일, 정부가 행하는 일이라고 일단 한정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선은 우리의 일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야 되고, 죽으면 사망신고해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신고해야 되고, 집 사면 또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교 가도 입학, 대학, 또 다른 나라를 나갔다가 돌았다가 전부 다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정부들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이 있는 거예요. 정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치 제도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정치 제도를 그렇게 행동에 옮겨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치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 제도가. 그랬을 때 실제로 그렇죠. 현재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좀 좋은 잘 사는 나라들이 있고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좀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전부 다 현재 이 선진국이라고 분류되고 그 국민들이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전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제도로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이 박탈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나라들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20세기에 가장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가난하게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정체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전체주의 정치제도를 가졌던 나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생생한 예가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에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38선으로 남북으로 거의 같은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두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정치 제도가 달라요. 그렇게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어섰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전 세계의 약 10위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국민들의 그런 자유가 이제는 많이 보장이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10위권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거의 살기 좋은 그런 나라지만은, 똑같은 민족의 똑같은 역사의 똑같은 문화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저 북한이라고 하는 저 정부 밑에 있는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억압되고 아직도 정치 수용소가 버젓이 운영이 돼가지고 몇십만 명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1인 세습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것도 3대 세습하는, 하여튼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런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지금 정부가 다스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의 정치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정치 제도를 만들 때 배후에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상을 가지고 정치 제도를 이제 밖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이 정치적인 사상이 꽤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드는 뿌리가 된 정치 사상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 공산주의 전체주의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낸 정치 사상의 뿌리는 그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요즘엔 또 진보 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것과 가장 잘 붙어서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반드론의 기독교 정치 신학은 지금까지 이런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게 좋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은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혹은 이제 여기에 연관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려고 할 때 그 뿌리가 되는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뒷받침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철학 사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드룬에는 철학 사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과 특히 언약 중에서 노아 언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현재 여러 유통되고 있는 정치 사상 가운데서 그래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가장 이 노아 언약이 말하는 정치 사상과 거의 근접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 정치 사상, 정치관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100%다 좋은 건 아니니까 문제 있는 것들, 단점들은 제거한 상태로 자유주의의 장점과 보수주의의 장점을 딱 결합해 놓은 걸 보니까 거의 반드루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아 언약의 결론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 말하는 정치 사상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찬성한다,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룬에는 자기의 이런 그 사상을 두 개를 묶어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라 부를 수도 있고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라 부를 수도 있는데 자기는 보수적 주의적 자유주의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대단히 가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기독교 정치 사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동의가 되면 현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정치 사상들을 기독교인의 안목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기독교 정치 신학의 개요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정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국가 정부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입니다.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원래 이제 정치학 교과서, 정치학 개론서에 보게 되면 다루는 주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엑기스는 국가론이고 또 국가론의 엑기스가 정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은 국가의 본질이 뭐냐, 정부의 본질이 뭐냐, 그런 거예요. 국가와 정부는 같은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구분해 쓸 수도 있는데, 국가라는 개념을 아주 넓게 보면 정부와는 구분이 돼요.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사요소가 기본적으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구성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4개예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과 정부예요. 정부는 이제 주권을 영토 내에서 백성들에게 행사하는 그런 통치 기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도 국가가 구성되는데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이렇게 넓게 볼 때는 정부는 그 국가의 사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부예요. 그러나 이제 또 뭐 때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국가를 그냥 아까 정부가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냥 정부라는 의미로서 그래 쓸 수도 있고, 또 정부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걸 국가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이제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의 주제는 국가와 혹은 정부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중심 핵심은 국가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다른 나라와는 구분되는 경계선을 둘러싼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 일정한 한정된 영토 안에 또 일단의 국민들이 있어,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권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통치하는 통치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정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도
넓게 쓸 때도 있고 좁게 쓸 때도 있는데, 정부라는 말을 넓게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주권이라는 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이제 권한을 이런 주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와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을 어겼을 때 재판에서 벌을 줌으로써 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사법부라고 하는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이 3권, 이 세 개가 전부 정부예요. 넓게 쓸 때는 이걸 다 정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요 세 개 중에서 그 행정부만을 정부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1장에서 공부하는 이 정부의 본질이라는 것은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넓게 입법부건, 행정부건, 사법부건 이걸 포괄해서 한 국가 안에서 이 주권을 실현하는 기관, 통치 기관을 바로 정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무슨 일을 할 수 없으며 정부의 역할은 뭐며 또 한계는 뭐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도르네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정부의 이 본질을 4가지 요소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반도르네는 정부의 이 본질적인 요소를, 특징을 합법성, 정부는 합법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정부는 한시적인 존재다. 또 이 정부라는 것은 보편적인 존재다. 이 정부라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 4가지 합법성과 한시성, 보편성, 그리고 이 책임성 내지 제한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부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게 반도르네니 이 책에서 주장하는 기독교 정치신학의 알파자 오메가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한번 이제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이제 정말 그런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가 정부의 합법성이, 합법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번 제가 그 책에 있는 직접 있는 내용을 따서 해놓은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민정부는 합법적이다. 이것은 시민정부가 자기의 고유한 일을 수행할 권리, 심지어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따라서 시민정부와 통치자들이 특정한 사회 안에서 정의를 촉진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 실현이에요. 정의 구현이에요. 정의 구현인데 그 정부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일은 이게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제 이 합법적이라는 말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시작. 또한 시민 정부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권력을 쥐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합법성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왕조 시대에 세습을 통해서 그 왕위에 올라갔건 오늘날 민주국가의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었건 이렇게 권력을 획득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정부의 권력자 통치자를 임명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합법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넓게 말하면 국가라는 제도, 좁게 말하면 국가의 정부, 더 좁게 말하면 그 정부의 통치자들을 누가 임명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기원, 정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와 정부의 정당성이, 합법성이 누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찾아내기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도대체 국가의 기원이 뭐냐, 이 국가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온갖 이론들이 난무해요. 그럼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국가 혹은 정부의 기원,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국가와 정부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치신학의 첫 번째 중요한 바로 정부에 대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방대한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것이에요. 볼까요? 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우선은 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신약 성경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은 그냥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정부의 통치자를 세웠다. 그 다음에 로마서 역시 13장 4절과 디모데 2장 1절 보면 전부 다 정부의 이 위정자들, 통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러면 그 정부의 공직자 관리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정부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세금, 돈이 필요한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변질되어서 악한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악하게 되면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악한 정부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임명한 그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직접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분명히 이런 정부의 합법성을 직접적인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이상 뭐 다른 증거를 찾지 않아도 지금 말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은 확실하게 국가의 합법성, 정부의 합법성을 그렇게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는데 간접적인 증거라는 건 직접 말하지는 않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우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굉장히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법에 따라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필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청구하노라 이렇게 청구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실제 재판 중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상대방 로마라는 나라와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재판도 하고 또 거기 가가지고 변호하는 거예요. 만일 로마라는 나라는 불법이다, 하나님이 인정 안 했다, 로마의 그 당국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생긴 걸 하면 거기 왜 재판 허락하고 또 재판에서 왜 자기를 변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의 그 정부와 통치자들의 또 공직자들의 합법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약 성경의 간접적인 증거로서는 기독교인들이 그 정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든지 백부장 고넬료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야, 그 정부라는 것은 나쁜 거야, 다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관리들이었지만은 다 거기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 정부의 공직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은 교훈 증거가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주로 나오는데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혹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같은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다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 거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게 불법적인 나라고 느부갓네살 불법 왕이니까 너희들 기회를 봐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정부 왕을 합법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간접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구약 성도들이 이방 정부의 통치자들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 맺는다는 것은 서로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계약에 따라서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이방 정부 아래에서 고위직 맡은 사람 많죠.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겔, 모르드게는 전부 다 이방 정부 밑에서 고위직에 진출해서 관리 생활했던 사람들이. 성경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에 대해서? 정부의 합법성에 대해서. 두 번.